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숨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시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얼마 전에 북한에서 정전협정을 깼죠. 그거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분들보다 미국에 있는 분들이 한국의 어떤 정세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한국에 벌어졌던 일들 뭐 들어보니까 금고가 이렇게 독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놔두면 전쟁이 나면 이렇게 없어지니까 캐시로 바꿔다가 자기 이제 집 밑에다가 이걸 묻어놨다가 전쟁이 나다가 나중에 회복되면 가서 파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데서 돈을 가져가려고 그랬는 건지 아무튼 뭐 꽤 많은 숫자의 금고가 팔렸다고 해요. 근데 전쟁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근, 그 다음에 죽음, 그죠? 그리고 고통, 슬픔, 또 나의 것을 잃어버려야 되는 아픔들. 그래서 사실 전쟁이 무섭긴 하지만 제가 군대에 있어 보니까 진짜 총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군복을 입고 이렇게 해보면 죽지만 않는다는 보장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이긴다는 보장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전쟁만큼 재밌는 게임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랑 싸웠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보장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죠. 아마 한국이 북한과 만약에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이 이긴다는 보장이 있으면 한국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까요? 근데 뭔가 불안한 거죠. 군사력을 비교하고 군기강을 보고 또 백성들의 어떤 그 나라의 그 능력을 봤을 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 결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일단 천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군 한 사람이 북한군 1000명을 핸들할 수 있다. 그럼 전쟁은 끝난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아군이 적군보다 숫자가 많고 능력이 많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왜 일당천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다 주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다 취하지 못했어요. 우리 여호수아서 13장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약속하신 땅을 다 취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3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즉 아직 남은 땅이 있는데 나는 죽게 됐다라는 거죠. 그 23장 14절에 보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즉 여호수아가 자기가 죽음 앞에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가 죽음 앞에서 하는 고별사거든요. 근데 23장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바로 지도자들이나 장로들이나 그리고 재판장들, 관리들, 수령들에게 하는 얘기가 23장이고, 그리고 지도자를 불러서 먼저 얘기한 후에 24장은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바로 이 고별사가 23장과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얘기하는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정복할 땅이 많기 때문에. 근데 여호수아가 지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래도 불안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 지킬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칼라마주에 있는 한인들도 많은 수가 예수를 안 믿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보다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겠죠. 그리고 이 칼라마주 컬리지나 웨스턴 미시간 유니버시티나 여기 안에도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있어요. 세계 각국에서 모인 청년들이 있겠죠. 유학생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 학생들 중에서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날에는 이단들이 너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 믿고 있는 교인들마저도 현혹시키고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왜 우리가 일당천의 역사를 생각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도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의 말은 놀라워요. 너희들이 싸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싸운다? 누가?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일당천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사람들 끌어다 놓으려고 해도요, 한 번 왔다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 안에 복음이 심겨지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무리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당천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첫째는 무엇인가? 우리 1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 본문 2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그 조심하다라는 말은 내 영혼을 조심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 같지 않으세요?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여호수아가 따랐던 그 모세가 했던 말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마음과 뜻과 무엇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았잖아요. 모든 과정을 다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이끄신다는 걸 충분히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들도 다 알죠. 왜 광야에서 죽게 되었는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민수기서 13장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던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잘 지냈는지 신명기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목도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죽기 전에 당부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죠.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모세가 모세에게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얘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6절과 7절과 8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뭐냐? 자,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사랑하는 방법 첫 번째 뭡니까? 크게 힘써 뭘 지켜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자,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정의 사무소 중에 지적인 요소에 해당하죠. 하나님을 알아야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죠. 근데 치우치는 게 왜 치우치게 되는가? 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기에 보면 예배 행위 4가지가 나와요. 자, 뭘 부르지 마라? 그 이방 족속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그리고 뭐 하지 마라? 가리켜 맹세하지 마라. 또 뭐 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절하지 마라. 그런데 처음에 나와 있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부르게 되면 쫓아가게 되고, 부르게 되면 맹세하게 되고, 맹세하면 섬기게 되고, 섬기면 절하게 되고. 즉, 아예 상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 이런 권고를 했을까? 이스라엘은 아직 온전히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정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문화는 바로 바벨탑의 그 문화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많은 이방 족속들이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잘못된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너무 성적으로 문란했고, 그래서 그 정착했던 사람들을 보면 혹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아예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 부르지 말라는 기본적으로 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듣게 되면 쏠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에서 악은 그 어떠한 모양이라도 뭐하라? 버리라.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의지적인 요소를 얘기하는데요. 8절입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하라. 이건 바로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까이 하라라는 이 가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인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돼서 부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처럼, 부부관계처럼 가까이 하라, 친근하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즉 하나가 되라는 얘기죠. 무엇과? 하나님과. 그런데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던가요? 때때로는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이건가 싶어서 이렇게 하다가 또 실수도 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주위에서 들리는 말들, 여러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고 사실 우리가 고민도 하고 방황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 세 가지 요소라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그리고 다른 얘기들을 듣지 말아라는 거죠. 눈을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뭘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지 마라.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라.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지 마라.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막내하면 13절까지 읽을까요?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복음은 좋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너무도 잘 알았어요. 광야에서 20세 이상 됐던 장정들이 왜 다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다 죽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으로만 계산을 해도 1시간에 5.5명. 그러니까 1시간에 5명의 장례를 치르면서 40년 동안 다닌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들, 그들이 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죽는 것도 직접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뒤에 보면 15절 한번 볼까요? 23장 1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다 해결된다고. 근데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많은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복에 대한 얘기를 듣기 좋아하는데 저주에 대한 얘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좋은 얘기는 듣기 좋아하는데 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별로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복에 대한 얘기가 바로 신명기 28장에 나오거든요. 신명기 28장이 총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68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복에 대한 말씀은 14구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54구절이 뭔지 아세요? 다 저주에 대해서.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렇게 멸망당한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 한 몸과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말씀과 불결한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모세가 듣기 싫은 이 불길한 말씀, 저주의 말씀을 왜 했을까요? 그것도 어떻게 된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요?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15절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이렇게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사랑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지 않기 위해서 할 것은 그냥 사랑하면 돼.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 사랑하는 방법 지정이 3개 얘기했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늘 듣는 것. 그리고
헛된 것들을 듣지 않는 것, 다른 세상적인 것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비교하면 우리는 빠져들게 돼 있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의도적으로 가까이 하라. 의지적으로 가까이 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 일당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칼라마주 와가지고 차로 이제 막 동네들 돌아봤는데 교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막 크리스천 도시 같아요. 그냥 코너마다 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 작은 교회, 아무튼 많아요. 미국 교회 말씀하시는 네네, 미국 교회. 근데 교회는 다 하나라고 하면서도 교회끼리 왜 으르렁대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교회를 돕고, 왜냐하면 일당천의 역사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은데. 아마 외국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을걸요. 지금 우리 역사한다 교회 가는 이 동네에도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뭐가 문제입니까? 교회가 세상처럼 교회끼리 경쟁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뺏어간다. 성도들 뺏는 게 어디 있어요? 성도가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제가 김윤환 목사님하고 통화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 칼라마주 교회하고 우리 호산나 교회하고 연합해서 이 지역에 복음화를 이룹시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교인 내 교인 이게 왜 중요해? 네 교인 내 교인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교회에도 기본적인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여러분들 일당천의 역사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호산나 교회가 여기서 있다고 이게 복음화 됩니까? 이상한가? 돼야죠. 그러나 중요한 건 호산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저도요 오늘 저녁에 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자기의 생명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호수아는 걸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걸 부탁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직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왜? 일당천의 역사를 감당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참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칼라마주 지역을 복음화시키실까. 특별히 유학 와 있는 학생들, 제가 미국에서 계속 청년 사역을 할 때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청년들을 잘 가르쳐 놓으니까 그들이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결혼하고 자녀들 낳으면 자녀 교육도 되죠. 2세들도 교육이 되죠. 그리고 교회들이 건강해져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한국에 가서 영향력 있는 사역들을 감당할 때. 그러니까 참 유학생 사역도 중요해요. 청년 사역도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 교육하는 것도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은 정복할 게 너무도 많습니다. 여기 뭐 이단들도 아마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당천의 역사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인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심으로 바로 깨닫고 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